성서학자들은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1장 1절에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1장 2절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회개케 하라라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요나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을 선택하였죠.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는 성경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던 것이지요. 이제 배는 항구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이제 다시스로 가는 길이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사 바로 큰 폭풍을 보내어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막으시지요. 그들은 이 안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바로 요나가 그 죄를 요나가 당첨되어지고 요나 스스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나 자신 때문인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임하였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1장 13절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것이지요. 결국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욱 흉흉함으로 능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구원의 길로 자신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바다는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지지요.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되었을 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2장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바로 요나가 그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은 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아멘. 5절에 물, 깊은 바다풀 등이 연이어 나오는데 그것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3반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깊은 해저 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바다 저 밑바닥, 즉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지요. 땅은 빗장을 질러 자신을 영영 가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고백한다면 망했다라는 표현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무도 건질 수 없을 만큼의 깊이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스스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여호와가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지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어떤 깊은 구덩이에 있더라도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권능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역전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요나의 죄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은 그곳은 적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국의 수도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 혹시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 불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으로 물에 던져졌고 지금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고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때론 죄로 말미암아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닥, 저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배 속에서 3일을 보내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절망만 가득한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때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풍랑에도 우리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3월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